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역 축제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정하는 이 날이 왜 사역 축제의 날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 자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니 이 자리는 사역 축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 축제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이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유명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앞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이 바로 마르다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은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026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 3년 정도 기간 안에 기독교인으로서 무속신앙인 점을 치러 가거나 어떠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몇 명인가 조사해 봤더니 20%에서 30% 사이에서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속을 쉽게 우리가 용납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이 영접하는 일이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답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은 예수 안에서 뒤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함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한 분이요 꼭 2달에 한 번씩 꼭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에는 교육자실, 목사들이 있는 곳에 와서요 부목사들과 다 인사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실이 있는 교목실이 있는 곳으로 안내받아서 가서 교목실장님인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오늘 국회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한테 인사할 수 있게 해요. 그분은 일부 예배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그 바로 옆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 옆에 3부 예배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다음 3부 예배까지 드리는 순서로 쭉 진행돼요. 이분은요 교회를 4주 만에 한 번씩 교회를 다 정해놓고요 체크를 정확하게 하면서 정확하게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거의 큰 교회는 다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 철저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회의원의 의장까지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줄을 한번 내볼까 해서 교회로 막 몰려오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예수님 영접함 없이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그 많은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요 부흥성회를 참 많이 했는데, 부흥성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을 어디로, 식당이 그 근처에는 그때는 없으니요 식사를 하시려면 그렇다고 저 읍내 바깥에까지 4-5km 이상 떨어진 곳에 갔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포장도로인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성도님들 가정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 대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마르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직접 모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이란 두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습니까?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에 나갔어요. 우리 교회는 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단이요 다른 교회보다 진짜 높아요. 이게 높은 이유가 강단을 낮추면은 뭐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강단이 높아진 이유는 저 중층에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높다 보니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요 고개를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세요. 그런데도 이 앞자리를 지금 지키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니 감사한 거죠.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에는요 키 큰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키 크면은 막 57번, 58번 막 이런, 제가 57번까지도 해본 것 같아요. 57번, 58번. 그러면은 번호 순서에 따라서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뒷자리에 앉으면은 선생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공부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딱 숨어 있으면은 안 보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보니까 뒷자리가 제일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 저 앞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해서요 앞에 앉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중3 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변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은 제가 잘 못했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진짜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점수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 뜨거움의 그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사람, 마르다는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중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죠. 옛날에 중국에 송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글을 모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선교사님이
한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외우게 한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한 이 사람이요, 농사를 지을 때든 힘든 일이 있을 때든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소? 그랬더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아주 귀중했어요. 아주 중요해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완전히 잘못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일만큼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요, 무너져요. 나는 말씀만 들을 거야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만 있고요, 봉사하는 자리에 없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마르다의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예수님을 많은 부분에 닮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한 부분은 제가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식을 만드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원푸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을요, 반찬을 여러 개 있어도 여러 개 많이 먹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밥 반찬이 있으면은, 국이 하나 있으면 국에 밥을 딱 말아가지고요, 딱 먹으면은 거의 끝나요. 반찬은 몇 번만 이렇게 먹으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먹는 것을 즐겨하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는 게 아니셨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저는 예수님 닮은 게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사역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의 승질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지금 마르다는요, 분주함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자녀가 둘이 있지만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첫째의 특성과 둘째의 특성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는 원칙주의예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일은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둘째나 셋째는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셨으니 대접을 하는 게 또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둘러보니요, 자기 동생이 같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나 봤더니요, 예수님 팔찌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문을 삐끔 열어서 신호를 보냈겠죠. 나와. 그런데요, 둘째의 특징이 또 있어요. 둘째가 뭡니까? 봤어도 안 본 척하고 예수님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가요, 그 자리에서 보다가 동생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 동생을 향한 화가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거예요.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명령해서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가서 부엌에 가서 같이 일해라, 명령해 주세요. 이 원망이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가 결국에는요, 동생을 향한 그 원망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아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도 않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세요? 열심히 봉사하는 나에게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 이거는요, 단순화시켜내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뭔가 봉사의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는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해서 보면은요, 없앨 게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다 필요한데 대신 그 일자리 자체가 다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요 하더라도요 좀 단순화시키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정책당회에서 그때 같이 논의해 주셔서 우리가 밥으로 하던 거를 국수로 바꾼 이유가 뭐냐, 조금 더요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 준비한다고요, 반찬을 뭘로 해야 되나 한 달 전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순서가 다가오면은 뭘 준비해야 돼. 그리고 진짜 해야 될 때 되면은요, 앞에 구역이 뭘 했으니 우리 구역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경쟁적으로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뭔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그냥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요 일하는 게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요 좀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교회의 일은 좀 단순화시킬 것은 단순화시켜내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르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분주함으로 인해서요.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한 분주함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분주함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준비하다가 보니까 말씀 듣고 있는 마르다가요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마르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르다 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라져요. 원망하는 사람이 보이다가요, 그 중심이 되어야 될 예수님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빠져있고 일하는 것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탈진되는 가장 첫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은 단순화시키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충분해요. 아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한다면은요, 그 일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요, 기쁨으로 섬기면서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싹 빠지게 되면 만들어야 되는 종류의 반찬이 많은 것만 보이고요, 함께 돕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축제 주일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한 자매가요, 사귀고 있었던 형제에게 청혼을 받았어요. 나하고 결혼해줘.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나는 최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우리가 결혼해서 예수님 최우선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의미는요, 매우 커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웃도 사랑하는데 자기 몸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사람이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 함께 보이어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잊은 것이 지금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예수님이 제 중심에서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저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니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영접했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요,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역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우리의 사역은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만이 보이고 예수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